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잘 왜 되어지지 않을까? 요즘 보면 그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예전에는 예뻐지고 피부를 관리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니까는 남자분들도 꽤 많이 피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용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봐요. 노력하니까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또 젊어져 보이고 또 좋은 피부를 갖기를 원하니까 그런 피부들을 가져요. 예뻐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건 되지 않을까? 내가 예뻐지고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걸 우리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일들은 왜 어려울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인 이 자기 부인과 함께 더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야. 그러면서 내가 네 믿음 위에, 그러니까 네가 신앙을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너의 믿음 위에 네 신앙 고백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었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축복의 말씀이고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았던 게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의 위치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잠시 후에 사람들에게 그 모함을 받고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미 그런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 믿음과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었던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 당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는다 라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뭐 같이 구절들이 붙어져 있어서 얼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시간과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가 어떻게 오늘 보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어쩌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단서, 실마리를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과 모습은 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이요. 같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들을 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진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차일드가 아니고요, 인펜트예요. 정말 영아요, 영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몸을 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서 항상 남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과 남의 격려와 남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말을 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 보여요. 어머니 태에서 갓 나온 어린아이. 그 아이들 보면 정말 순전무구하잖아요. 어떠한 거짓도 얼굴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한 돌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있는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게 기쁨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에요. 어린아이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근심이 따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무엇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5년, 10년 내가 예수 믿은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여러분 세월을 먹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머리도 흰머리도 바뀌고 또 머리도 빠지고 남자의 경우지만 또 주름도 깊어지고 어떤 외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라지 못하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을 한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 항상 다른 타인으로부터 도움과 배려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잘하는데 왜 잘하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잘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 덧붙이죠.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젖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자라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이 횟수로 인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액티베이트하는 게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의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문이 뭐냐면 by letter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언가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행동하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냐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원동력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동기와 원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되지 못할까? 사실 이게 고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팔복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 그 구절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혹시 제가 푸토코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는 뭘 말하냐 하면 그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쟤는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소외감과 가난함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뭐냐 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게 푸토코스예요.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기본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푸토코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푸토코스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빈곤함이에요. 음식에 대한 절대적인 빈곤함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그 절대적인 의존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젖만 먹는 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들려주는 말만 듣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들리는 말만 듣는 것이고요.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어. 앤드류 모레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이 구절을 죄와 실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같은 실수와 같은 죄와 같은 잘못을 날마다 반복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반복이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지진 않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것이 어린아이야 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다윗하고 사울왕을 비교할 때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더 잘생기고 준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울도 못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봤었을 때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cm 정도 더 컸던 거예요. 평균 신장이 1m 60이었으면 1m 90, 2m 정도 되는, 정말 사울을 겉에서 보면은요 기골이 장도해서 사울이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겉모습만 봐서 정말 왕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고요. 그리고 그가 소심했던 사람이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었지만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사울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를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불순종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났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았다가 아니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많아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간접살인까지 하잖아요. 다윗을 보면 저게 어떻게 성군이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성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하지 않아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던 그 모습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죄에서 돌아서서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왜 우리가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론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같은 잘못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내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의 개념인 영에 속한 사람도 있겠죠.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 반대의 개념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정의는 하지 않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다라는 말이 특별히 막 거룩하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홀리해, 이렇게 그 경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왜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인 자기 부인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인되지 않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부인이 되지 않는 거죠. 내 주인이 자기 부인이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떤 것도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이야기하세요. 순종하지 못하죠. 왜 못하죠?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아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 가운데 그러고 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 셀프 컨셔스라고 하는 그 자의식,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의식을 누구에게만 주신 것 같아 보여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생각하는 의식과 사고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피조물들이 누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걸 당연히 사람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앤드류 머레이는 거기에다 천사까지 포함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나 동물이나 새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들에게 붙어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요, 그 제가 이번 주에 그 농사를 하는 분을 한번 신방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땅에서 일을 하시는 농부들은, 수확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시죠?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맞습니다 그래요. 거기다 덧붙이는 말이 땅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땅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그리고 그 땅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해요.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유독 사람과 천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의식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만 주었느냐면 그 대상이, 그 피조물들이 사람과 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자의식을 주셔서 그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것이 영광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다른 영광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내 자의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트려요? 사단이 깨트려요. 루시퍼가 깨트려요. 그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천사장이 그 영광을 스스로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타락이잖아요.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타락했던 똑같은 타락을 누구에게 전염시켜요?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에게 들었던 사단이 유혹했던 유혹이 뭐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경 1장 1절이 있어요. 진짜 사탄교가 있고 사탄경전이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 너의 주인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주인은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결국 뭘 말하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생각, 내가 결정하는 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영역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고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부인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요. 셀프 디나이를 해야 되는 대상이 25절에서 무엇을 하고 설명되어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 부인을요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25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 그게 부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 계획, 이것을 어디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기준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똑같이 받아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없어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셔도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죠?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셀프 디나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나에게 도움과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번 주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족 순회를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고, 또 가족 순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또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상황이 요즘 다들 좀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계획을 준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실망이 됐어요. 어제 결정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었지만, 이거 또 어떻게 하지? 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을까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하고, 또 지금 쭉 사람이 살다 보면 디스커리지도 되잖아요. 그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 주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말씀 준비하는 주제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좀 실망하고 낙담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자기 부인에다 얹어놨어요. 봤더니 꺾여지가 보여요.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너 왜 실망하니? 왜 낙담하니? 무엇 때문에 그러니? 가만히 봤더니요, 내가 세웠던 계획과 내가 세웠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세요. 가족 순회를 안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니?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치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하나 했어요. 주님, 맞아요. 이걸 제가 내려놓을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려놓았더니 제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평안이 일어났어요. 14명 같이 가서 수련을 한다고 거기 가 있으면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또 식구들이 다 같이 고기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또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고 또 그 청년들이랑 또 장년부랑 같이 족구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면 우리 안에 훨씬 좋은 또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화가 나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이에요. 화예요. 분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일 때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나요. 내가 참을 수 없는 화가 나고 뭐 분노와 막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실망했는지. 여러분, 그 안을 뜯어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화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과 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가시예요. 이것이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